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함께하는 청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기록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가급적 자신의 성경을 펴놓고 같이 탐구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때부터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어서 원래 그분의 영은 성령이라든가 그게 아니라면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증언을 주실 때 성령이 그분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무엇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요한일서 5장 5절로 9절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우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혁성경을 믿는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대부분이 6절에서의 물과 8절에서의 물을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배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곧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죠. 6절 후반부에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써 있지요. 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킴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8절에서 땅에 증언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시지 않겠어요?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개혁성경에는 6절 끝부분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는 문구로 7절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이 교리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혁성경에는 7절에 증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지 또 8절에 증언하시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지를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았죠. 개혁성경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 앞에 성경을 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그 까닭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즉 요한일서 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못 박아나오셨죠. 다음으로 8절에 보시면 영과 물과 피에서 개역성경에는 영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의 영에 의한 번역이죠.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뒤에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영광이 아직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가까워지므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그분의 혼이 괴로워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3장 18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니 밤에 그가 적시로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시고, 즉시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성령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당시 그분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동일한 성령을 일컫는 것이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야 비로소 당시 그분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현 시대 우리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영과 물과 피에서 영은 곧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피임으로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영 자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성령을 이제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가고요. 유다로 인해 은 30에 팔리시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뒤에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성령을 지니고서 제자들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친히 자신의 손들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알아보도록 하셨고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로 가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성경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다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은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셋째 날 일으켜지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시고 다음 아버지에게서 약속으로 성령님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약속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성령이 주어졌다거나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성령이 그분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하는 주장은 모두 억측이요 논리에도 안 맞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정확히 믿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에 역행하는 이른바 양태론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인 양태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치 물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되고 다시 기체 상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되셨다가 아들도 되셨다가 또 성령님도 되신다는 논리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 남자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되는 것처럼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듯 진리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행간에는 예수님 피로를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다룰 때에는 늘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앞뒤가 뒤틀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믿음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이 무엇라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부지런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각자가 바른 성경을 잡아야 하고요.
성경 가이드로서 올바른 성경 교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